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길 잃은 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저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과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의 잔이 넘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예배를 통해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도록 저희를 이 예배의 감격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2023년의 넉 달 동안 저희를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흉포하고 강팍해져만 가는 세대 속에서도 저희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간직하고 실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가 실족하여 넘어졌으나 곧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막막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저희가 하늘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갖 흉흉한 소문이 무성하고 저희의 영혼을 혼잡하게 하는 사건과 사고가 넘쳐나나 저희가 하나님 손을 굳게 잡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죽을 일이 쌓인 것 같으나 하나님 날개 아래 품으셔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풍요와 편리함에 매몰되어 있는 저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영혼을 사모하며 천국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끝까지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과 육에 깃들어 있는 불순종과 죄악의 뿌리를 성령님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의 아집과 교만을 꺾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게 하옵소서. 선을 멀리하고 싫어하며 악을 향해 달려가고 악과 짝하고자 하는 저희의 완악한 본성을 끊어내시고 창조 당시의 선한 본성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물질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동물권, 반려동물, 반려식물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인간보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저희의 우매함과 마귀의 미혹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름 그대로 큰 빛을 비추어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인격이 변화되고 이 사회를 변혁하며 살려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비밀의 복음을 전파하여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고 일터가 교회되게 하시며 지역 공동체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해 보이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긍휼을 실천해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찬양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옵소서. 저희의 봉헌이 물질을 드림에 그치지 아니하고 저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봉사가 아닌 희생과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성전과 예배 시간에 제약되지 아니하고 저희의 삶 전체가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질병과 괴로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국내 여러 교회와 기관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외롭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으셔서 하늘나라의 지경을 확장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물질적 후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기도와 실천적인 참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말씀으로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배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육체적, 정신적 마약과
온갖 중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저들을 양육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고 능력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의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새로운 생명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세계, 그러니까 지구를 놓고 4군데서 문명이 최초의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생각하면 전 세계 역사 속에 최초로 문명이 생겨나는 곳이니까 축복의 땅임에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 강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는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왕정 시대를 열고 그리고 전성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6세기경에 예수님 오시 한 600여 년 전에 바벨론에 네부갓네자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위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이 왕을 느부갓네살이라고 적습니다. 근데 세계사 속에서는 네부갓네자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왕 때에 남유다까지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오페라로 만들어 놨는데 베르디의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나부코는 네부카트네자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태리어로 옮긴 다음에 그것을 줄여서 쓴 말이 나부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베르디의 나부코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일대기를 오페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나부코라고 하는 곡 중에 중간에 합창이 하나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합창곡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합창곡이 뭐냐면 가라 그리움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우리한테는 쉽게 해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보시기는 힘들고 보통은 검은색 정장을 하고 앞에 서서 근엄하게 클래식으로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그 곡 말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미국에서 제가 그 팀명을 잊어버렸는데 미국에서 공연한 그 합창곡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를 딱 펴면 제일 앞에 이제 그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벽돌이 있는데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검은색 옷이 아니고. 그거는 그 합창단원들이 거기에 앉거나 눕거나 멍한 표정으로 하늘을 응시하면서 이 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바라보면서 우리 언제 돌아갈까 하는 그 절망 섞인 표정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이 끝난 다음에도 회중에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멍한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곡인데 중간에 갑자기 앵콜이 쏟아져요. 근데 지휘자가 그 앵콜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다시 곡을 한 번 더 불러요. 굉장히 유명한 공연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직접 가서 보면 더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로 보셔도 참 좋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한 번쯤은 정말 가슴을 울리는 표정 연기와 음악과 곡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 곡으로 돌아가고 싶지요. 회복하고 싶지요. 그 회복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체 66장인데 1장에서 34장까지, 그것은 우시아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의 심판과 예언,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이후의 이야기와 연결하기 위해서 35장부터 39장까지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40장 이후의 이야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40장 이후의 이야기는 구약 속의 신약이다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구약의 메시지지만 마치 신약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 40장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40장 이후의 메시지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것처럼 아직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의 힘이 강성할 때 이야기입니다. 외국의 침략은 고사하고 아직 우리 스스로 자주 독립해 있는 나라인데 끌려가겠대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있다가 너희 돌아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놓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거 뭐 나중 이야기지 하는 그 정도 느낌 갖는 분들 계시지요. 구약의 백성들이 40장 이후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느낌인 거예요. 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데 자꾸 선지자들마다 설교하는 사람마다 똑바로 살아 그러는데 잘 살고 있잖아 라고 맞받아칠 만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과 귀로 듣지 않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는, 제일 처음 독자들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는 메시지가 40장 이후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는 그 느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역사를 다 경험한 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 그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지.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그 40장의 말씀이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일성이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1절입니다.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강조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40장 이후예요. 근데 그 많은 긴 66장까지 이어지는 메시지 중에 오늘은 한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한 구절. 그 위로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목자와 같은, 목자이신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그 목자는 어떤 분이시냐? 양떼를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양떼를 먹여주시는 분. 성경은 메시아를, 예수를 자기 백성의 목자로 자주 묘사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시편 23편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예화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혹 계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후배 전도사님에게서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말씀 전할게 하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약속한 날이 다 되어서 보통 한 2, 3일 전쯤 이제 본문과 제목을 미리 교회 보냈습니다.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성경 본문하고 제목 주십시오.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야. 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요.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더 적을까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됐지 뭐 더 필요 없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설교하려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주보를 딱 받았는데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예. 목사님 이제 난감해진 거예요. 설교하려고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앞에 전도사님 나가서 예배 인도를 시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 주보를 보면서 나보고 어쩌라고 제목이 이렇게 됐나. 예. 목사님 그 앞에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설교 시작해서 가만히 제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때 자기에게 새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접어놓고 저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걸 먹고 싶어 하고 특이한 걸 먹고 싶어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어제와 똑같은 반찬이 상에 올라오면 자꾸 투정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보이지요. 오전에 해놓은 반찬, 엄마 이거 말고 오후에는 또 다른 거 없어? 남은 반찬 누가 먹어야 돼요? 예, 아이만 투정하면 좋은데 남편까지 같이 투정해버리면 별 수 없이 아내들이 다 먹습니다.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살쪘어? 자기가 좀 나눠서 먹어주지. 안 그러놓고 뭐라고 하는
미운 두 아이, 엄마들의, 아내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비단 식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새 것 좀 주세요. 새 것 좀 주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새 것 주세요. 새 이벤트 해주세요. 새 프로그램 해주세요. 새 말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말씀 제목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읽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자꾸 다른 것을 요청하는 영적 어린 아이의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끊임없이 투정해도 다 받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야곱을, 모세를, 우리 새벽에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다윗을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저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한 번만 주셨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다윗은 얼마나 많이 부침의 시간을 겪어갑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우리 화가 나면 아이한테 그렇게 갑자기 큰 소리가 나가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알아듣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이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 삶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세워가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옮긴 것처럼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그것이 하나님 당신이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샘 같은 존재, 그런 물된 동산 같은 곳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어린 양을 품에 안아 주십니다. 양떼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양이 아니고 어떤 양이요? 어린 양이요. 이스라엘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은 그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양입니다. 좀 낮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양이고요,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연약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기 때문에 손이 더 많이 가지요. 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키워본 우리 부모님들 다 아는 느낌이라는 게 하나 있지요. 앞에서 손님이 와서 혹은 남편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내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가 조용해요. 그럼 뭐예요? 애가 사고치고 있어요. 조용하면 뭔가 사고치는 거예요. 막 떠들썩하면 괜찮은데 뭔가 어른들 말로 구진짓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뒤에서 뭔가 꼬닥꼬닥 하다가 사고를 쳐요. 아이가 뒤에서 조용하더라고요. 돌아봤더니 뒤에다 놔뒀던 한 바구니는 사탕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것도 정말 아기 때 이야기고요. 옆집에 있던 사모님은 제가 제주에 있을 때인데요, 어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남편하고 얘기했는데 애들이 너무 조용하더래요. 남자애만 셋인데. 남자애 셋 키워보신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극성스럽고 이게 정신이 없는지. 근데 애들이 너무 조용하니까 이거 사고 났구나. 그때는 몸을 빨리 움직이면 안 된대요. 애들이 놀라서 사고가 더 커진대요. 조용히 고개를 돌리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제일 꼬맹이 막내가 4살짜리가 5살짜리가 기어 가가지고 4층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이미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기어 가가지고 애를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대요. 아이는 조용하면 사고 치고 있어요. 그렇게 손이 많이 가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처럼 안아주신대요. 세심하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돌아가라고 말씀만 하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셔야 돼요. 그들이 돌아갈 길을 안전하게 확보해 놓고 그 길도
미리 바벨론을 통해서 닦아 놓게 만드셨습니다. 또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도시를 재건해야 되잖아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여기 가면 S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그런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될까요? 도시를 계획하고, 내 개인 집 건축하는 것도 힘든데 도시 계획을 하고 국가의 기관사는 계획을 다 해놓고 거기에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도로 만들고 무너진 집 다시 다 개관하고요. 통일한국 준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통일된 뒤에 우리가 어떤 교과서를 같이 쓸지, 어떤 마음으로 북한에 다시 경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도를 놓을지 그걸 좀 구상하고 있는 팀들이 있대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통일되면 좋겠다 그 기도만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만 준비하면 되나요? 리더만 있다고 나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분오열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누가 일하셔야 돼요? 사마리아와 유다 사람들, 끌려갔던 사람들과 남아서 그 땅을 지키고 있던 그 낮은 사람들이 다시 한마음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셔야 진짜 회복을 맛볼 수 있거든요. 스룹바벨과 학기 같은 사람이 쓰임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그 70년 시간 동안에, 아니 바벨론 끌려가기 전부터 이미 이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았던 누군가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자기 자녀들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훈련시켜 놓았기에 10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재건, 이 회복을 이뤄낼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품에 안으신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당장 울고 있는 사람도 안아줘야 되겠지만 긴 역사의 테두리 안에서 그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는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자에게는 못 자고 난 자기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의심을 지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가득 차 있던 사울에게는 성경은 한 토막 구절로 끝났지만 실제로는 몇 년 동안 칩고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율법 위에 예수 안에서 어떻게 다시 보아야 되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팔을 열어 어머니와 같이 지금도 안아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회초리도 드시지만 더불어 그들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거의 멈추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시험도 치르게 하시고, 너는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가 아니라 다시 품에 안으시고 그 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다려주시고 또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그 모습을 목자같이, 마치 목사가 어린아이를 안는 것 같이 하늘을 안아주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안고 계십니다. 그 품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충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두르신 팔을 결코 풀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그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경험을 말씀하셔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양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이끄신다라고도 표현하고 인도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은 시편 기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근데 여기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부른 감사 찬양 속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주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첫 줄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인도하시다 이게 아니에요. 한글은 똑같이 인도하신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는 저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쓰여 있고 시편에 쓰여 있고 푸른 손으로 인도하신다 거기에 쓰여 있고 출애굽기에 쓰여 있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저 아래쪽에 있는 단어예요.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단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진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풀어놓은 구절이 출애굽기 15장 13절이에요. 그 단어를 의미를 쭉 풀어서 설명해 놓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나일강 문화를 다 배우게 하시죠. 습득하게 하시지요. 그 다음에는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양을 치며 거기 머물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두 곳의 경험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잘 훈련된 그 모세가 왕자의 교육을 받고 나일강 문화에 애굽의 최첨단 문화로 교육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서 잘 정착하고 자기 민족을 잘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고위 관리로 아니 왕족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땅에서 분리시켜서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애굽이지만 그래서 분리시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며 결국에는 어디로요? 거룩한 처소로 끌어가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인도하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에 그 목자는 단지 피리 불면서 초원을 떠도는 피리 부는 사나이 혹은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잘 먹게 하고 혹 상처가 나고 아프면 그것을 싸매어주고 업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지요. 하루 일과가 다 끝나면 양을 우리로 넣어주는 일까지 해야 목자의 일과가 끝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걷고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련된 좋은 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출애굽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애굽의 화려함에 머물거나 세상의 안위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계획을 진행 중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손길입니다. 우리 앞길 예비하시지요. 좋은 학교도 예비해 주실 거고 좋은 배우자도 예비해 주실 거고 좋은 가정도 예비하실 거고 좋은 기업도 만나게 하실 거고 좋은 나라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믿음의 고를 나눴던 사람들이 예배하신 그 처소에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처소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50일 파스카 절기 중에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먹이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주가 되어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가슴에 새겼기에 그날 주님 예배하신 그 처소에 함께 나가 찬송의 대열에 끼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린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주의 그 크신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배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며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지 못했던 입술, 그렇지 못했던 나의 눈과 마음이 있었던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 주신 그 말씀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그 품에 안아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주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듯 나의 손도 나의 입술도 그렇게 누군가를 만지며 세워주며 격려하는 입술과 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는 상처내는 부스럼내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제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 안아주시고 주의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며 그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거짓이 가득한 땅 가운데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너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하셔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사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주시고 주의 그 크신 사랑의 팔로 안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여기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배자로 일어서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그 크신 품에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데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을 사모하오나 연약함 때문에 병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그 크신 날개로 안아주시며 치료와 회복의 영선을 쥐어주시며 무엇보다 그 눈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업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동일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흘린 땀의 수고를 주께서 보아주시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려고 군에서 학원에서 애쓰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목자 되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목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2부 예배로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한 90명 정도가 2부 예배로 같이 들어와서 오늘 이 숫자에 90명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유아세례식 가정의 달 첫 번째 주 어린이주일을 지키는데 유아세례식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세례 교인 또 아동세례 받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기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2부에 다음 주 2부 예배만 성찬식을 합니다. 지난번 성찬식 때 우리 아동들이 빠졌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동세례 받았던 아이들과 유아세례 받았던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2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심리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자녀들도 2부 예배로 다녀오셔서 성찬요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는 성찬의 예배 또 온수대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구역회를 쉽니다. 교회 나오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구역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어르신 야효회 출발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지난주까지 신청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마감합니다.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신청도 해야 되고 제가 패키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9시에 출발합니다. 늦지 마시고요. 9시까지 교회로 오지 마시고요. 교회 오지 마시고 현대자동차 앞에 버스로 탑승하셔서 출석 체크하시고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목사님 미리 답사 갔다 왔는데 수목원이 아니고 허브랜드입니다. 수목원과 허브랜드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수목원은 나무가 커가지고 그늘이 있다는 거고요. 허브랜드는 이만해서 바닥에 풀들이 깔려 있습니다. 허브들이.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햇빛에 노출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선크림 많이 바르시고 모자 쓰고 오십시오. 여성분들은 이제 우리 효도관광 나가면 교회에서 나누는 모자를 쓰세요. 주황색 예뻐요.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예뻐요. 유치원 모자 같이 생겼어요. 남성분들은 안 씁니다. 이상하게 안 쓰세요. 남자분들 우리 아버님 세대 모자 꼭 들고 나오시고요. 2층 모자 들고 나오면 귀에 새까맣게 탑니다.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오셨는데 정말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귀를 다 가려야 되니까 넓은 챙 있는 모자로 쓰고 오셔야 얼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자 꼭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동에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김인규 집사님, 유명 권사님, 장남 지용군과 신정아양 결혼식이 11시에 더 컨벤션 옛날 그 교통회관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 나아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